오늘 말씀은 종인가 자녀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계산을 잘 못하는 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양을 찾기 위해 험한 산으로 들어가신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목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이 어딘지 모르고 지쳐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고요. 그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험한 산으로 들어가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찾아온 것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것은 너무나 기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집안은 음악 소리가 가득하고요. 춤추는 소리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된 시간이었어요. 대문 밖에는요,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고 옷에서는 흙냄새가 나고 땀냄새가 나는, 지금 일을 막 끝내고 돌아온 한 남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아들아, 들어가자.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오히려 더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은 자기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제사를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세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외침 속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분명 자녀예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태도, 그 말을 한번 잘 보면 어때요? 자녀가 아니라 대가를 얻지 못한 일꾼의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내 대가를 받지 못한 일꾼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는 우리를 데리러 나오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일꾼의 마음이에요. 종으로 살아가는 마음, 일꾼의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억울해할까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이 섬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종처럼 일했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단어예요. 이 원어의 뜻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일꾼의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과 아들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은, 일꾼은 늘 계산합니다. 늘 계산해요. 내가 받을 걸 따지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들입니다. 일꾼의 마음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알바생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바생은 뭐예요? 내가 일한 대가를 늘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바생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걸 계산해요.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일한 만큼 받길 원하죠. 알바생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대가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종이냐 자녀이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되기 원합니다. 알바생은, 종은, 일꾼의 마음은 늘 내가 받아야 할 대가를 따져요.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는 게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꾼의 마음은 늘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받아야 할 것을 따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꾼의 마음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일꾼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꾼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늘 하나님과 계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죠. 이게 계산이에요. 알바생의 마음이에요. 일꾼의 마음이에요. 내가 한 만큼 받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헌금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뭐 달라는 거 주셔야죠.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자녀예요? 종이에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 고백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요, 내가 11조도 잘하고요, 제가 기도도 빼먹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 안에는 뭘 하고 있다고요?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아니라 일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지 한 번도 일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우리를 일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분노예요. 첫째 아들의 분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며 일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꾼의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일꾼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오래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지? 첫째 아들은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았어. 나에게 돌아와야 할 그 몫이 줄어들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아니라 일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늘 대가를 얻으려고 하고 계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대가를 요구했던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제가 봉사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들어요.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는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회개는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했던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했던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가 11조도 빠지지 않고,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 합격시켜 주셔야죠. 하나님, 내 자녀 좋은 직장 취업시켜 주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의 횟수를, 봉사의 시간을, 헌신의 연수를 마치 계산서처럼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는 않았었나요?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는 첫째 아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너는 이미 내 자녀다. 너는 이미 내 자녀다. 너는 일꾼처럼 대가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에는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하신 그 고백에는 바로 이것이 담겨 있어요. 너는 이미 내 자녀다. 우리가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내 자녀다. 너는 일꾼처럼 대가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다. 할렐루야. 첫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늘 아버지 집에 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 빠지지 않고 늘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오해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물려주시고 상속받을 자격을 주셨는데 나는 늘 대가만 따지는 종과 같은 마음, 일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가졌는데 이 아들은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잖아요. 이미 다 가졌는데 일꾼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대가 받지 못,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니까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이미 아버지 것이 다 내 거고 주셨는데 종으로 살아가면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로 살아갈 때 아버지의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이 다 깨어지기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종의 일꾼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미 다 가졌는데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늘 부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은혜로 다 채워주셨는데 늘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미 다 받았는데도 없는 것을 늘 없는 것을 말하며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하고 서운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이 말이 입술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자녀이면서도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대가를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일꾼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구원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무너진 재정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을 주셨어요. 나의 무너진 가정 회복시키는 구원을 주셨어요. 나의 무너진 육체의 질병 회복시키는 구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런 구원이에요. 여러분,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은 억지에서 자유롭게 되고요, 부담에서 기쁨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며 계산에서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참된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참된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주인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짧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이게 자녀의 마음, 주인의 마음이에요. 일꾼은 억지로 해요. 대가를 보고 합니다. 그 대가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기쁨으로 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바닥에 더러운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교회 바닥에 더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랬어? 이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이지.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방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만? 왜 나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먹는 것들이지. 이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자녀의 모습이고 주인의 마음이에요. 일꾼은 월급날만 기다립니다. 대가만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웃음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네. 그러면 됐어. 이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야지. 이건 뭐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 내가 가야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도 내가 가야지. 직분이 상관없어요. 누구냐가 상관없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다 마찬가지고요.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양육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자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거지할 사람이 없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식탁에 함께 자녀로 부르셨어요. 식탁에 함께 앉아 함께 식사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 비교의식, 계산하는 대가를 바라는 그 일꾼의 마음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녀의 옷을 입고 잔칫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내 딸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종의 옷을 벗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